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예, 우리 오후 예배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스토리는 주제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사실은 2장 1절부터 그 얘기가 시작이 되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왜 우리에게 좀 중요한가? 자, 여기서 질문. 다른 복음서에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나온다는 분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온다는 분.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 나올까요? 다른 데도 나올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복음서를 전체를 쭉 보면 몇 가지 예수님의 이적이 등장하냐면 세어봤더니 사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기적 사건, 소위 우리가 미라클이라고 얘기하죠. 기적, 이적 이런 사건을 토탈 합계를 내봤더니 대략 37번 정도가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여러분, 공간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은 여러분 그 수많은 37가지를 다 기록하지 않고 몇 가지? 몇 가지? 7가지만 다룹니다. 7가지.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예,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자, 그럼 가장 마지막 사건은 뭘까요? 가장 마지막 표적. 그건 뭐냐면 나사로를 살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한복음에서 7가지 총 이 표적이 등장하는데 요한은 여러분 예수님의 수많은 그 이적들, 그렇죠? 그거 다 다루지 않습니다. 거기에 의미 있는 것들을 취사 선택해서 다뤄요. 예.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나의 혼인잔치. 마지막이 뭐라고요? 나사로. 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제가 또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예.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 마지막은 뭐라고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다룹니다. 그 중에 5가지가 더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건 다 얘기하지 않고요. 요한은 여러분 수많은 기적 사건 중에서도 의미 있는 것들을 뽑아서 7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럼 왜 하필 7가지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7은 뭡니까? 예, 성경의 7은 여러분 무엇인가 완전한 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특별히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첫 번째 표적 사건을 선택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2장에서 오늘 그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고 다 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반절만 읽었고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이적, 이 잔치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예, 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지 않으면 여러분 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잔치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사도 요한은 7가지 표적을 선택해서 기록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가나의 혼인 잔치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2장 1절. 자, 2장 1절에 보면 특별히 어떤 시간이 기록되고 있죠. 예, 뭘 기록되고 있습니까? 언제 되던 날? 언제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 예,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만할까요, 여러분? 예,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무슨 날을 기준으로 사흘째입니까? 사흘이면 3일째 되던 날이에요. 그렇죠? 그럼 뭘 기준으로 어떤 시점에서 3일 지난 다음입니까? 뭘까요?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3일 지난 날? 아니죠. 그 앞에 1장 마지막에 보면 누구를 부르세요? 누구를 부르십니까? 나다나엘을 부르시죠. 예, 그 사건 기준으로 3일 후예요. 자, 여러분 잘 따라 보세요. 자, 1장 43절 보면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이튿날. 35절 보세요. 또 무슨 표시가 나옵니까? 무슨 글자가? 이튿날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29절, 1장 29절 또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이튿날. 그렇죠. 그러면 가장 처음 등장했던 이튿날의 기준점은 무엇이냐면 1장 19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1장 19절. 1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어볼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1장 19절이 왜 중요하냐면 1장 19절은 레위인들 혹은 유대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요한과 함께 변론하는 과정인데 그 변론의 과정 주제가 뭐냐면 네가 메시아 아냐라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냐? 네가 바로 그 선자가 맞냐라고 물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23절 보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다? 소리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여러분 지난주에 다 한 겁니다. 잃어버리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뒤에 오신 이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 사건이 첫째 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29절. 요단 강가로 예수님이 오시죠. 그때 그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거 지난주 다 했죠, 우리가. 화목제, 유월절 어린 양.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이튿날 35절 그 이튿날에 누구를 부르기 시작하세요?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세요. 그렇죠? 안드레 요한이 원래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지난주 다 했던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 예, 날마다 새로우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날 누굴 부르십니까? 예, 의심 많던 빌립, 회의주의자, 예, 소극적인 성격을 가진 빌립을 43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다음날 누굴 부르세요? 빌립을 부르세요. 근데 그 빌립이 또 누구를 데려옵니까? 같은 날에?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 말하는 나다나엘을 데려오죠. 자, 벌써 며칠 지난 겁니까? 여러분 4일이 지났어요. 레위인들, 유대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과 함께 변론할 그날을 시작으로 해서 며칠 지난 겁니까? 4일이 지났어요. 4일이. 3일 동안은 제자를 부르셨죠. 그 시점, 마지막 나다나엘을 부르신 그 시점으로부터 지금 또 며칠이 지난 거예요. 2장 1절에 보니까 3일이 지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진 날은 온 세상에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된 날 시작전부터 며칠 후예요. 며칠 후예요. 아직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만할까요, 저희가? 며칠 후에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까? 7일 후에 7일 후.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 18절까지는 예수님이 말씀이었고 태초에 그가 함께 계셨고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막 서론적인 얘기를 요한이 다 해요. 그리고 19절부터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을 보내서 요한과 변증하고 논증하는데 네가 그냐? 네가 메시아냐? 내가 아니다. 내 뒤에 누가 오신다. 그때부터 7일 후에 바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가나의 혼인잔치. 왜 그럼 여러분 요한이 이 7에 집중을 할까요? 7가지의 표적,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이적이었던 가나 혼인잔치를 기록할 때 날짜를 왜 기록할까요? 3일 후에 사흘째 되던 날, 이 말을 기록하고 뒤에 글을 쫙 써요. 여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알려질 그 시점부터 7일째 되는 날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이튿날 마지막 기점으로 3일 후 라고 말하면서 특정한 시간을 계속해서 알려줌으로써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못 따라오시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러면 왜 하필 가나의 혼인잔치일까요? 왜 하필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말씀 볼까요? 1절 보겠습니다. 1절, 오늘 좀 빨리 끝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절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 그 전에는 어디에 계셨어요? 요단강에 계셨죠, 그렇죠? 요단강 근처에서 계셨어요. 근데 거기서 갈릴리까지 이동하신 거예요, 3일 동안에. 그런데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뭐가 있었어요? 혼례가 있었습니다.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거기 누구도 계세요? 어머니도 계시고, 그때 불렀던 제자들도 함께 있고, 다 청함을 받습니다. 왜 청함을 받았을까요? 주석가들은 여러분 분명히 그 어머니 마리아와 이 혼례를 치르는 그 과정이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관계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아들, 그의 제자들까지 다 초청을 받을 정도로 아주 깊이 있는 관계였을 거라고 보통은 주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신분으로 지금 거기 참여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혼례는 보통 3일, 왜 3일 혹은 길게는 일주일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신부의 집에 가서 일단 1차적으로 잔치를 배설을 해요.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3일까지. 그리고 그 신부를 데리고 다시 이동을 해서 신랑 집에 가서 본격적인 혼인 예식을 치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짧게는 3일 혹은 길게는 일주일까지 혼인 예식을 치러요. 신부 집과 신랑 집을 다 합니다.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어쨌든 간에 그 1년의 과정 중에 있는데 뭐가 떨어지냐면 포도주가 떨어지죠. 포도주는 여러분 잔치에서 뭘 담당할까요? 잔치에 술이 없다, 그 당시로 뭘 얘기할까요? 이 포도주는 여러분 잔치의 기쁨을 얘기해요. 기쁨, 그렇죠? 잔치의 기쁨을 얘기합니다. 술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아니 예수님도 술을 만드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술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들 술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갑자기 막 찔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집에 몰래 포도주 한 병씩 다 숨겨놓고 와인 한 병씩 숨겨놓고. 예. 여러분 그 당시에는 물이 깨끗할까요? 지저분할까요? 예, 그 당시에는 물이 여러분 지저분했습니다. 예, 대부분 물은 깨끗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을 오래 두고 먹으려면 보통 이렇게 술을 담가서 먹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렇게 막 독한 술이 아니에요. 음료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 보통은 물과 포도주 비율을 따지면 보통 한 3대1 정도라고 얘기하죠, 보통은. 예, 그 정도로 보관해서 먹을 수 있는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과 그때의 이 컨텍스트가 달라요.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 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예, 어떤 여행 유튜버가 필터를 갖고 다니면서 전 세계 그 수도꼭지에 필터를 딱 설치하고 물을 다 틀어봤대요. 1위가 어딘 줄 아십니까? 1, 2위가 일본과 대한민국이에요. 동남아, 남미, 북미, 아프리카 할 거 없이 그냥 물만 틀면 시커멓게 나온대요. 근데 우리나라만큼은 깨끗하게 먹을 수 있다고 막 극찬을 하는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당시와 지금은 참 다르죠, 그렇죠? 그 당시는 생존을 위해서 사실 이걸 담가 먹었던 거예요. 물론 거기에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취하는 수도 많이 있었죠, 당연히. 근데 지금은 다르죠. 예, 그때와 지금이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포도주만 보고 술을 먹냐 말냐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사실 없어요. 우린 지금 물로 먹는 게 아니라 내 어떤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다고요. 자, 어쨌든 간에 좀 격결로 갔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어떤 일을 벌이세요? 예, 포도주를 만드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까? 여러분 물과 포도주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달라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변화. 자,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잔치가 진짜 잔치가 아니죠. 왜요? 이 잔치는 육신의 잔치입니다. 결국 말라 버릴 수 없는 잔치. 예,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잔치죠. 그런데 그 잔치에서 어떤 능력을 통해서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 완전한 변화를 통해서 풍성한 기쁨을 더욱더 가중시키시죠. 그 나중에 연회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래는 처음 좋은 포도주를 갖다 줬는데 당신은 마지막까지 더 좋은 포도주로 줬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축제가 더 기쁨이 어떻게 해요?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이 특별히 잔치를 벌이신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완전히 바꿔주시고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신 이후에 기쁨을 크게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가 누구인 걸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돼요. 그냥 와 우리가 좋은 술 먹었구나라고 아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요한은 의미를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자의 삶을 잔치로 표현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거기 유인물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아래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니라. 이것이 마치 잔치 용어라는 거죠. 성도의 삶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평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치 뭐와 같다? 잔치와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16편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름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32편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첫 번째 잔치집에서 완전한 변화를 통해서 기쁨이 가중되고 더욱더 커지는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여러분 뭘 섞는 게 아니죠. 그렇죠? 완전한 변화죠. 근본적인 변화죠. 그렇죠?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성도의 삶에 이루어질 잔치,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실 이가 누구시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보니까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은 여러분 미라클, 기적과 다릅니다. 표적은 여러분 헬라어도 달라요. 세메이온이라고 해서 이것은 단지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넘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진리를 담으신 것을 표적이라고 해요. 단지 그냥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된 것은 그냥 기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기적을 넘어서, 이적을 넘어서 거기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담으셨다. 어떤 의미? 나중에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신부 삼아 주시고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기쁨이 훨씬 더 커지는 그것을 보여주고 하나의 어떤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으로서의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 첫 번째 가나의 혼인 잔치를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기쁨과 그 잔치를 하나 보여주는 큰 그림으로서 이 가나의 혼인 잔치를 첫 번째 이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이 표적 중에 이것을 첫 번째 삼은지 대충 감이 오십니까? 안 오시는군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 두 번째. 자, 이 가나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좌절을 끌어안으신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좌절은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좌절이죠. 그렇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좌절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그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마리아예요? 예수님입니까? 마리아입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성경 찾아볼까요?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2장 펴시고 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인식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마리아입니까? 마리아죠. 마리아. 자, 그럼 마리아면 어떻게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 혼인잔치의 집과 마리아의 가정이 아주 긴밀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그의 어머니는 보통 누구에게 이 문제를 보통 자문합니까? 큰 아들에게 보통 자문을 하죠. 장남에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긴밀한 가정이었고, 마리아 가정과 그 문제의 발생에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에게 이 일을 상담하는 거예요? 장남이었던 아들 예수님에게 어찌하면 좋겠니? 라고 묻는 거죠.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뭔가 문제가 많은 아들처럼 답을 하시죠. 4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의 범절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다시 한번 보기. 예의 범절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그게 난해 구절이죠. 근데 이 성경 해석이 조금 뭐랄까 본문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여자여 그러면 무슨 반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건 여러분 이슈아라고 보통 그 당시에 우리로 따지면 아무개 여사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최용승 여사님. 존댓말입니까? 반말입니까? 반말입니까? 죄송합니다. 반말 아니죠, 그렇죠? 존댓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로 따지면 이 여자열은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아무개 여사님이라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여인을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말은 여러분 나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원문을 보면 어머님과 나 사이에 이 일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건 우리 집 일이 아닙니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물론 문제가 발생했죠. 그리고 이 가정과 우리 가정이 아무리 긴밀한 가정이라도 이 일은 사실 사람의 육체적인 어떤 필요를 채우는 일일 뿐, 이것은 어머니와 나와 이 가정과는 사실 별 문제가 관련이 없는 겁니다라고 딱 못을 박으세요. 못을 박으세요. 그럼 왜 이렇게 못을 박으셨을까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그렇죠?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다음에는 갑자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뭔가 좀 이율배반 아닙니까, 여러분?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확답으로 이렇게 아주 확정적으로 얘기할까요? 원래 예수님은 여러분 여기에서 이적을 행하려고 하셨어요. 원래 그런 의도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베푸실 목적은 단지 어머니의 필요를 따라서 그냥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에게 이것을 확정적으로 일단은 매듭 짓고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이 시작점이 출발점이 단지 어머니 얘기를 듣고 그냥 인간적인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게 하기 위해서. 카톨릭은 여러분 이 말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카톨릭은 그 전구기도라고 있어요. 전구 들어보셨나요? 이 일의 전구 말고 전구기도라고 해서 카톨릭 가면 이 성인들을 빌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성 베드로시요 아니면 성 누구시요 해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대신 전달하옵소서 해가지고 그걸 전구기도라고 하거든요. 성인들의 이름을 빌어서 혹은 천사의 이름을 빌어서 혹은 마리아의 이름을 빌어서 대신 나를 위해 간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전구기도라고 해요. 전구기도. 이 전구기도의 가장 최고봉이 뭐냐면 바로 이 성모 마리아입니다. 성모 마리아. 봐라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했고 그 아들 예수가 마리아의 그 요청에 응답해서 지금 이렇게 행하지 않았느냐. 그것도 첫 번째 기적을. 그러니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 전구기도 그 어떤 성인들이나 혹은 천사나 혹은 마리아에게 대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4절에서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마리아는 철저하게 그냥 관계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해서 사람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께 자문을 구할 뿐인데, 예수님 그것을 정확하게 그냥 못 박으시고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원래 그가 하려고 했던 것대로 그렇게 하시죠. 이 두 가지 사실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청해서 때문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번에 좌절을 나르신다고 하죠. 그렇죠? 예수님은 원래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이 일을 하실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요청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확실하게 분리하세요.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아까 말한 그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인간의 어떤 좌절, 결핍, 아픔, 이것을 끌어안는 목적으로 원래는 이곳에서 기적을 행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구기도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먼저 문제의식을 느끼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자여,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정확하게 선을 그으세요. 하지만 행하시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 일이 그냥 어머니의 요청이나 혹은 이 잔치에 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혹은 포도주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특별히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결핍과 좌절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먹이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속죄 사역,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참여를 기대하신다. 자, 그냥 물을 포도주로 바꾸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가서 어떻게 하라? 가서 물을 떠서 하인들에게 갖다 떠줘라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키세요. 놀랍죠, 여러분? 그냥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지금 먹고 있는 그 컵 안에 혹은 뭐 어느 잔 안에 그냥 짠하고 바꾸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예수님은 사람을 동참시키세요. 그리고 그냥 물일 뿐인데, 내가 아무리 봐도 저기 항아리에 물을 길렀을 뿐인데, 아니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믿음의 결단과 참여를 하나님께서 항상 기대하십니다.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모든 사람의 컵과 잔을 새 포도주로 채우실 수 있었다. 그 대신 그분은 하인들이 동참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중 하나로부터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가져다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과정 어디선가 물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연회장은 그것을 맛보고 최상의 포도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표적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아니라 동참하는 방법을 통해서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네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넓히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연회장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임을 보시고 시작. 연회장은 하인들이 가져온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신랑의 가족이 연회가 끝날 때까지 최상의 포도주를 감춰두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만큼 그것은 좋은 것이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오래 알면 알수록 그분이 더 좋은 분이심을 알게 된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가져다 주신다. 아멘. 아까 말한 것,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한 변화를 통해서 더 큰 기쁨을 주신다.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구원의 삶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 가운데 더 큰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섯 번째,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조사를 격려하신다. 여러분, 조사가 뭘까요? 한자 나와 있죠. 예, 우리 사건을 조사할 때 그 조사입니다. 우리 형사들이 사건이 터지면 조사하죠. 조사가 뭡니까? 그 일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살펴보는 게 조사예요. 그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격려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2장 11절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요한이 마무리를 짓고 있죠. 예수께서 이 표적, 이 세메이온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 예, 영광을 나타내셔서 제자들이 그 예수를 믿었다.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덮어놓고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런 믿음은요, 덮어놓고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맹신이 돼요. 맹신. 혹시 여러분 중에 덮어놓고 믿는 분이 계십니까? 그건 잘못된 믿음이죠. 예, 옛날 목사님들은 야,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랬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격려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가 이루실 앞으로의 그 영적인 잔치, 완전한 변화를 통해서 보이실 그 더 큰 기쁨들, 이것들을 알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하세요. 충만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덮어놓고 믿는 걸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덮어놓고 믿으려면 성경을 왜 주셨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 더 깊이 알고 알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더 큰 기쁨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이 조사, 영적인 조사, 그것을 더 격려하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 사도 요한이 이 첫 이적으로서의 이 가나 혼인잔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1장부터 2장까지 이튿날을 3번 반복하면서 7일째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리면서 그 7에 집착하거든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 완전수를 보이시면서 그 7째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영적인 잔치, 완전한 변화를 통해 주어질 영적인 잔치와 기쁨, 커져갈 기쁨,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 결론적으로 제자들이 믿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